오늘 파사디나 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듭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분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정작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는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내 안의 생각과 소리로만 나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저 불쌍한 사람이나 저 부족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을 벌렸으나 내 안의 독백으로만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기뻐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서툴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신앙생활의 관습과 규례로 나의 짐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죽은 규례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바뀌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억지스런 기도를 드리며 기도를 미신처럼 바꾸려 하기도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당신의 세찬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놀라운 사귐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더러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0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빈들의 마른 곳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패스디나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육의 찬 안식을 누리도록 구별된 성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충만한 은혜 생활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치 못하고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던 잘못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핏값으로 사신 우리 페사디나 장로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경건한 성품을 가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힘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 드리는 저희 트리니티 성가대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큰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순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다니면서 우리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사니 장로교회 나오신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 아침 예배 오전 7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23장의 차례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또 간단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후에 커뮤니티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 식사 봉사 전에 예배 우리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미국 장로교 우리 PCA가 채택한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 신앙 고백, 바르멘 베라 간추린 신앙 고백 같은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저도 잠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독일 교회에서 고백했던 바르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베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게 됩니다. 리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150가지 지역사회 나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20불 이상의 우리 기프트 카드, 그로서리에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우리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모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한소양 집사님, 우리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급하게 오늘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일정 또 아버님과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 오랜만에 기도 시를 읽다가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다시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도의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그 깊이가 깊든 얕든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도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 기도의 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기도의 형식을 논하기 전에, 기도의 교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고독 속에 가만히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홀로 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낯선 신비를 대면하는 것도,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는 것도 기도의 순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허공에 대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친다고 해도 그 절대자, 그분에게 닿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기도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내 가슴 속으로 느껴지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나 혼자라고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모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것에 대한, 신성한 것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한없이 쉬운 것만 같습니다.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 의무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이 축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란 그토록 쉬워야 하는데 왜 또 그렇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지요? 숨 쉬듯 하는 영혼의 호흡이어야 하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억지스럽게 느껴지는지요? 왜 기도가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요? 오늘 시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수 없고 그분 앞에 벙어리처럼 서 있는 것, 그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부르짖음이 내 마음속에서만 메아리 치다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내 소원을 반복해서 말하는 기도, 그런 수준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주님의 기도문, 주 기도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본래 내 마음 안에 기도할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안에 기도할 언어가 본래 그렇게 스며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거짓과 위선, 나의 욕구, 나의 생각들, 나의 닫혀진 사고, 그런 것들을 되뇌이듯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그 12제자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너희가 한번 너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한 명씩 기도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물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주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가지 기도하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종종 이 공중 기도를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한 편의 설교를 하는 듯한, 이대 올로기를 설파하고 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 훈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파사디나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늘 영감 있는 그 기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원고에 쓰시기도 하시면서 잘 기도하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공중기도에 준비할 때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쓴 그 기도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면 다시 처음부터 기도문을 다시 고쳐 써봅니다. 이 공동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허공에 자신의 생각을 과시하는 허무한 기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기도도 신실함 가운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 공부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면 보통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는죠. 보통 고개를 절레절레 기도시켜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것, 잘 해보지 않는 것을 시켜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기도시키면 교회 절대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기도시키면 두려우신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기도를 배우며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대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초보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거기에 내 안에 겸손이 사라진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내 안에 무언가 이 기도 같은 거 할 때 즉흥적으로 나와야 한다, 거기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아니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소스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 힘으로 쥐어 짜내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쓴 기도문을 읽어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배워보는 것,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내 생각만으로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강박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나는 기도를 할 수 없구나 낙심하게도 되고, 또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독선에 빠지며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할 능력이 본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빈 깡통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 시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기도문을 읽어보는 것도 내 기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직 신학 수업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밀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늘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두꺼운 기도책을 한 권을 이렇게 끼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부들이 쓴 기도문이라는 기도책인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책을 펼치고 그 기도문을 읽어줌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업에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기도문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지 저마다 교수에게 나도 좀 그 기도책을 소개시켜 달라고, 나도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묻곤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때로 좋은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 또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시를 묵상해 보면서 다른 신앙의 사람들, 다른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자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기도문이나 펼쳐서 그냥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문을 몇 줄 읽고서 아,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용해되었어. 내 마음의 기도, 내 마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그 고백이 내 영혼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내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 시도, 찬송가도 대부분 기도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게 와닿는 찬송가 한 구절이 있다면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내 마음에 적셔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때 꺼내 불러보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기도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성서입니다. 성서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라는 책을 보면 시편 자체가 찬송시요 또 기도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를 읊으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초보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두 아이들에게 자기 전마다 꼭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같이 누워서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한 권씩 꼭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 3살 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그렇게 쭉 두 아이에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뜻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책 읽는 기쁨을 아이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고, 또 다른 것은 아이들이 커서도 한국어로 저랑 내밀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말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건네는 말을 통해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언어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하면서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혼란스러운 언어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명하고도 깨끗한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유아기적 기도는 그저 내 마음의 소원만을 아뢰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유아와 같은 단계를 벗어나면 내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게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 거기가 내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참 기도의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롯이 혼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고독 속에 함께 하시는 절대자를 대면하기 위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이란 나와 하나님이 대면한 자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이 골방이란 우리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든 잠시 기도하고 싶으면 가만히 눈을 감으며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로 한번 들어가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듯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있도다. 여러분, 때로 말 없는 묵상의 기도가 수없이 반복해서 쏟아내는 기도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번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1000일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의 문제들, 나의 분노와 두려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 나라를 생각해보며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의 산적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한 숨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다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언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님, 당신의 용서함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고난과 시험의 장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며 시험에 들게 않게 기도하며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요,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도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먼저 불어 넣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 이 시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식구는 이것입니다. 고개 들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과연 숨을 들이실 때 나는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들이실 때 우리는 예수의 영을 들이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먼저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욕망의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잡념을 내뱉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깊게 채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크게 들이마시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당황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안에 기도의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결코 대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는 어떤 나의 언어도 결코 기도의 언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숨을 들이쉬며 그분의 영으로 나를 먼저 가득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한마디, 이 한마디를 내뱉음으로 이 겸손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날마다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주님을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할 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부어주시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희락과 평안의 복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김국희 권사님과 육체의 질병에는 모든 일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송주선 성도님과 재난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셨어요.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그 마음 가운데 경험케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한숨 쉬며 눈물 짓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영으로 숨쉬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파사디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